마다 은혜가 부어지는 여러분 모두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거룩한 전에 부르시고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막힌 귀를 여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트려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 심겨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올해 주제가 뭐였죠?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주보에 있어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시작.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예,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오래된 굳어진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주제로 우리의 열망, 그 마음밭을 기경하고자 하는 우리의 갈망,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굳은 마음을 베어내고 마른 땅을 부서뜨리는 회개.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짐을 통해서 내게 돌아와라. 나의 백성이 되어라. 영원한 복의 상속자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도대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제목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회개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회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내는 것을 말씀드렸고, 과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인가? 오늘 함께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무엇을 되찾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회복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에 처음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초대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라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1절로 4절, 7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지만 그들은 정말로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던 교회입니다. 2절을 보니까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잖아요. 너의 행위, 너의 수고, 너의 인내 너무나 잘 해왔다. 수고했다. 잘 참고 견디고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왔던 거 내가 너무나 잘한다 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라면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이러한 사도의 메시지, 사도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행복했을 거예요. 얼마나 시끌시끌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잘 참고 견뎌왔던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 힘들었지만 우리가 잘해 온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칭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현재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너무나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인 너희들이지만 봐라, 너희의 처음 사랑은 어디에 가버렸느냐? 너희의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말씀이죠. 아니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이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까지도 참고 견디고 열심히 봉사하고 복음을 위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지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신다면서요.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 마음이 너희가 회개해야 할 마음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그 처음 사랑들은 다 어디 가고 다 식어버리고 네 마음에 이제는 나를 향한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구나. 이제는 네 안에 내가 없고 그저 너를 위한 자리만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처음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그것을 경험했던 첫 순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시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뜨거웠던 마음,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러한 저임에도 나를 불러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그 감격으로 섬겨왔던,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 마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했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물질과 나의 열정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시간을 드리면서 신앙 생활 해왔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의 처음 사랑은 어디 가버린 것이냐? 어디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왜 내게서 그 사랑이 멀어지게 되었는지 한번 돌아보아라. 그리고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와라. 뭘 회개합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던 너희들의 그 행위를 회개하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나의 마음의 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했던 그날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사랑의 나날들을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보냈는가? 그 사랑을 끊임없이 갈망하면서 걷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처음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그 사랑의 마음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물어보시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린 겁니까? 오늘 그 회개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성경은 무엇을 회개하라고 하시는 건지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과 성경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봤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말씀 중에 우리는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버리고 신 아닌 것들 곧 우상을 너희가 따라갔다. 우상과 나의 영광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날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백성이 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나의 영광을 버리고 썩어져 버릴 것들, 무익한 것들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영광, 그 출애굽하여 광야 가운데에서 그 척박한 광야 가운데에서 구름 속에서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영광, 우리가 지난 대강절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그 영광에 대해서 생각해 봤잖아요. 그 영광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을 보이시고 그 영광에 참여케 인도해 주시는데도 너희는 그 영광을 버리고 세상의 무익한 것들과 바꾸어 버렸다.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제목은 바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다. 너희가 그 죄를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죄, 율법적인 죄, 사회적인 죄 많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나타나는 더 악한 것들, 악한 마음과 생각들, 그것도 회개해야 되겠지만 정말 그 뿌리까지 내려가면 결국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이 그 뿌리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신을 가장 위에 놓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써먹고 그러면서 그 영광을 버린 인간의 교만과 탐욕스러운 마음, 그것을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직설적으로 고발하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지 않느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영광을 처음에는 그 영광 때문에 정말 가슴 벅차고 가슴 뜨겁게 그 사랑을 받았던 그 은혜를 누렸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세상을 향하여 돌아가고 있다. 다시 하나님이 아닌 나를 중심으로 나를 높이면서 내 자아와 나 자신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영광으로 바꾸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 핵심은 그 본질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높이면서 살고 있는 우리의 죄악에 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그 죄악, 예레미야서는 그 죄악을 두 가지로 딱 정리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13절 말씀, 먼저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할 첫 번째 죄악, 내가 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꿨다라는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생명의 근원인, 영원히 마르지 않을 생수의 근원인 나를 너희가 버렸구나 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버린 것, 버리고,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는 목말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목말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을 어디서 찾으려고 해요? 채우려고 해요?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쫓아다니게 되고 신 아닌 것들에게서 우리의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우상을 높이고 그 우상을 쫓으면서 너희가 그 우상을 쫓아가고 살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았어요. 주일이면 교회에 왔고 예배했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렸고 우리의 열심과 정성을 드렸지만 우리는 주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구애를 했고 사랑을 원했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나의 욕망을 채워달라고, 나의 영혼을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워달라고, 우리 마음 깊은 곳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감격,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 아들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믿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보아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는 거죠. 처음엔 그렇게 감격했으면서도, 처음엔 그 사랑이 너무너무 놀랍다라고 고백했었으면서도 이젠 쳐다보지 않아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돈을 섬기고 권력을 쫓고 지식과 경험이 최고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떠나버린 우리의 마음. 주님은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감격했던 그 마음. 지금은 다 빼앗기고 말았을지 몰라도 그 사랑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충만해졌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조금씩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세상을 조금씩 바라보다 보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세상이 주는 쾌락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괜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조금씩 눈을 즐겁게 하는 쇼츠에 빠지고 짤을 보게 되고 그러한 게임에 빠지게 되고 음란한 생각에 빠지게 되고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무엇인가를 따라가게 되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돌려 세상을 바라볼 때 그 틈을 사탄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선을 돌릴 때 세상의 그럴듯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영광을 너에게 줄게. 얼마나 화려해,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풍성해, 얼마나 즐거워, 너에게 줄게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빼앗아가고 좌절시키고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그 목마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을 내가 채워줄게, 내가 채워줄 수 있어 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점점 세속의 끈으로 우리를 동여 맵니다.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와야 하는 거예요. 돌아서야 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내가 지금 세상을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내 마음을 잃어버리고 내가 세상 속에 빠져버렸구나. 거기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 주님께 돌이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갈증은 오직 누구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처음 사랑, 다시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 방향을 돌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 영원한 우물로, 영원한 생명의 우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을 길어 올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마셔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 지식을 우리가 알고 수없이 들었고 수없이 읽었다 한들 거기에 가서 거기서 그 물을 떠 마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있겠습니까? 그 우물을 앞에 두고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다시 내 친구들이 있고 내 즐거움이 있고 내 행복이 있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있는 그 세상을 향하여 내 마음을 빼앗긴 로세아네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가 버렸던 그 주님, 우리가 버렸던 그 주님의 영광, 주님, 그 영광이 내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세상에 썩어질 것, 그 썩어져 버릴 것에 빼앗겨 버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나니까 썩어질 마음, 썩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가서 웅덩이를 파면 나를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여기서 이 웅덩이를 힘껏 차고 노력하면 이 웅덩이에서 나를 채워줄 무언가 얻을 수 있지 않겠냐? 이 웅덩이는 뭘 말하겠습니까?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나의 옛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무언가 채워야 되는데 마음은 점점 굳어져 가고 삶에서 열매는 쪼그라들어서 아무것도 없고 세상의 헛된 그냥 신기루를 쫓듯이 헛된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만의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웅덩이가 어떤 상태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밑 빠진 독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그 깨진 항아리, 그 밑이 없는 독에 너희가 아무리 무언가 채우려고 해도 그게 채워지겠냐? 너희가 아무리 웅덩이를 깊이 판다 한들 그것이 너의 갈증을 영원히 채워줄 것이라고 믿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마음과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터진 웅덩이를 끊임없이 파대는 우리의 이 잘못된 방향,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려고 드는 그러한 우리들의 망가져버린 심령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니 너희 심판받을 거야 라고 우리를 경고하고 우리를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너희가 그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난 너네가 거기에 들어가는 걸 원치 않아. 너희가 그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과 사망을 경험하며 사는 걸 나는 바라지 않아.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오길 원한단다. 그러니 제발 그 길에서 떠나라. 제발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아들까지도 내어줄 만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내가 너와 만났던 그날,
너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왔던 그때 그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나에게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 내게 와서 눈물로 회개하며 내 발을 닦아주었던 그 여인의 마음으로 나와 사랑했던 그 시간, 그 마음을 다시 나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 마음의 모든 굳은 것들은 내가 깨줄게. 내가 제거해 줄게. 다시 이 땅이 살고 생명이 자라는 땅이 되게 내가 해줄 테니까 너는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샘에서 풍족한 은혜를 얻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뭘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게 와. 나를 버렸던 그 악한 마음에서 돌아서서 내게로 오라고. 그리고 너의 처음 그 마음을 회복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돌아가서 나를 위하여 세상의 웅덩이를 파며 시간을 허비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그 터진 웅덩이를 파면서 살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의 웅덩이를 다시 집중하는 것입니까? 왜 세상 속에서 다시 만족을 구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젠 그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버렸던 하나님의 그 너무나 놀라운, 너무나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 다시 그 영광을 사모하고 그 영광을 회복하고 되찾는 일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아담은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 왜 쫓겨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그 나무를 지키면서 그 동산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열매를 이제 다시 우리에게 먹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한 너에게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그 영원한 생명의 동산으로 너희를 초청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그 열매를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직도 나는 첫사랑의 감격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나는 아직 주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도 난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여기에 와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움직이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인정하고 이곳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감각이, 우리의 영적인 영혼이 마비되고 병들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신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영적인 갈망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에게 무언가 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기대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영에 조금이라도 남아있고 숨통이 트여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사이에 그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고 잃어버려 무감각해져서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순간이 있었는지도 기억도 못하고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탄식하며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되찾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한 자리를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열어드립니다. 내 이 갈급한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저 잠시 나의 혼적인 영역들을, 나의 육적인 부분들을 잠깐 즐겁게 해줄지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영과 혼과 육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채워달라고 간구하시고 내 마음밭을 기경해 주십시오. 구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한 회개가 필요한 때라는 겁니다. 익숙해진 채로 걷고 있는 이 길에서 그냥 무덤덤하게 무뎌진 채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과의 아무런 에피소드도 없고 아무런 간증도 없고 아무런 스토리도, 사랑의 스토리도, 러브 스토리도 천할 게 없이 살아가고 계신다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열심히 파고 있었던 그 터진 웅덩이 이젠 덮어버리세요. 떠나버리십시오. 돌아서서 우리의 영원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버리고 이 터진 웅덩이를 파기 위해서 오늘도 나의 힘으로,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하여 죽음의 길을 달려갔던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되었던 그 자리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지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랍니다.